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또박또박 한 절씩 합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의 병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아멘. 자,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까지의 이 말씀이 또 물두멍을 지금 아직 제가 거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도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또 됩니다. 그만 고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정말 여기에 걸려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걸려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림으로써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정말 이 정확히 깨닫고 지식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되어서 예수 안에 확실히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서 오늘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똑같이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사단을 많이 닮아가지고 안타깝다 말이죠. 안타깝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된지라 해서 사람이 영원히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여러분 자신이 영적 존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게 뭐냐? 영적인 것이 닮았어요. 또 그 다음 두 번째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이 닮았어요. 또 인격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언어예요. 언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뭐 닮았어요?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언어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언어를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 이와 같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방법이, 하나님도 인간을 찾아오신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이십니다. 말씀. 또한 우리 인간도 언어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교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인격이라고 말합니까? 지정의를 말하죠. 지적인 것, 그러니까 지적인 것. 그 다음 감정, 마음에서 일어나는 슬픔이나
기쁨, 즐거움, 노여움 이런 거 따이죠. 그 다음 의지, 생각하여 판단을 내린다든가 뜻을 정할 수 있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격의 관계는 서로 뜻을 맞추어 보고 지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이루고 감정까지도 서로 맞아서 대화가 되는 것을 인격의 관계다, 인격제의 관계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인격이 있는 존재요, 언어가 있는 존재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영이 있는 존재다 말이죠. 네? 인격이 있는 존재요. 언어가 있는 존재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여러분 자신, 자기가 신앙이 되려면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짐승에게는 영이 있다고 했습니까? 인격이 있습니까? 짐승과 인격적 교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짐승과 뜻을 맞추어 보고 지식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감정이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비인격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도 관계도 될 수 없습니다. 언어가 없으니 대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하와가 무엇과 대화를 했어요? 뱀과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 뜻을 구하기도 하고 지식을 나누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인격인 들짐승인 뱀과 대화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 뱀과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또 다른 영적 존재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인 짐승의 피에는 짐승으로서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품이 바로 혼의 부분이에요. 혼의 부분. 성품. 이 피 속에 든 성품. 피가 성품이에요. 성품인데 성품 안에 성품이 바로 혼의 부분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영도 없고 인격도 없고 언어도 없습니다. 흙으로만 지어진 끝나는 날인 있는 육일 뿐이에요. 끝나는 날이 있는 육일 뿐. 그래서 짐승은 저를 지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종교심도 많은데 종교적인 것도 없고 사모하는 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이 예배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짐승은 저를 지은 하나님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깨달을 능력도 없고 이것이 짐승이다 말이에요. 짐승. 육의 목숨. 즉 이 육의 혼에는 짐승으로서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감각기관은 있습니다. 배고픈 것을 알고 또는 자기가 경계해야 되는 적을 알고 또는 두려움을 알아요. 두려움을. 또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짐승은 주인을 알아본다든가 구박하는 것을 안다든가 자기를 예뻐하는 것을 좀 예뻐하고 하는 것을 안다든가 아는 그런 정도의 그런 육이 가지고 있는 아주 하등한 지능이나 감정 따위의 본능적인 감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이. 그래서 짐승을 사람이 길들이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말귀는 알아듣기 때문에 짐승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을. 그래서 짐승은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것이고 다스림 받는 존재지 절대로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는 없어요. 대화할 수도 없고 대화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비인격인 뱀과 서로 지식을 나누고 뜻을 맞추어 보는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정확히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이 인간 눈에 보이는 물체 즉 뱀을 이용하여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준 거예요. 짐승을 누굴 통해서 사단이 누굴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나? 짐승을 통해서. 사단이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하와가 뱀의 유혹하는 말을 듣고 따 먹었음으로써 그것은 처음 사람이 뱀의 지식을 동의하여 받아들인 것이 된 거예요. 뱀의 지식 그것을 동의하여 받아들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까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루시고 명하신 그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준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 우리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넘겨줘 버렸다는 것. 그래서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세상 임금이 되었단 말이에요. 세상 임금, 세상 권세 잡은 세상 임금, 사망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임의대로 물질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물질의 주인 노릇.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모든 권세를 부여해 줬단 말이에요. 물질을 다스리라 하고 권세를 이 아담에게 부여해 줬어요. 그런데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 먹었음으로 인해서 바로 그 주권을 누구에게 넘겨줘? 사단에게 넘겨준 것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섬길 대상으로 미혹하여서 신처럼 섬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할 수 있는 존재로 군림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산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고 피조물을 섬기는 대상으로 삼아 섬기는 데 전력 투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신처럼 섬기고 사는데 어떤 거부감도 느끼지 못하고 어두운 죄 속에 빠져 그것이 얼마나 가증한 죄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 믿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심으로써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하셨고 또한 그 죄들에서 이제 깨끗이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주 만물 속에 있는 해도 달도 별도 나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해서 지으신 것이니 더 이상 이제는 미혹하는 자에 잊지 말고 속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우상도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요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분이라고 그분이 바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라 했어요.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 뜻을 다하지 않는 것, 목숨을 다하지 않는 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자기 속에 무엇인가 다른 신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자기 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우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이 거짓 믿음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하고 그 앞에 제사하고 먹고 마시며 뛰어논 그들에게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하고 같은 자 그래서 똑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멸해 버리실 뜻을 보이셨으나 모세의 간청으로 심판을 유보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편으로 설 것이냐 우상 편에 설 것이냐 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악함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지 않았음으로써 모세가 외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진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다 죽이라 하셨으니 우상편의 선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혈육의 정도, 동족의 정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기를 원해서 모두 쳐 죽였는데 그날의 죽은 자가 3,000명 가량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3,000명 가량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죽이도록 하실 수가 있냐?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하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도전한 그들을 생명을 버린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심판을 선택했기 때문에 진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 주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란 얘기예요. 기회 놓치지 마시라. 기회를 버리지 마시란 얘기예요. 이 때에, 이 은혜 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버리고 정말 경홀히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우상편에 서겠다고 한 것은 바로 사단을 섬기겠다고 한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대로 그들이 진멸당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진멸하시는 것이 되었던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인류 위에 선포해 놓으셨어요. 네가 사단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네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네 의지가 있으니 너에게 의지를 주었으니 네가 선택하라 말이죠. 선택하라. 그러므로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그 자유의지로 네가 선택하라 말이죠.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고 선포해 놓으셨기 때문에 진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요구를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 여러분 성경 전체를 좀 읽으시면서 좀 깨달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그 하늘의 그 영광을 다 주시고 말이죠.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이 얼마나 강하신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좀 깨달아 보시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엄청난 복된 관계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곧 마음이 부패해져 버림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여 진멸당한 그것이 그들에게만 국한된 사건인 것처럼 착각하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하신단 말입니다. 아셔야 돼요. 모든 인간에게 생생한 교훈이 되어지게 하신 사건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두신 사건으로서 너는 어느 편에 있느냐, 너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어느 편인지 확실히 하라, 태도를 분명히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죄인이었다는 네 자신을 알고 예수님을 네 구주인 줄 알고 믿어서 네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를 네가 가졌다고 하면 물두멍에서 모든 우상을 너를 멸망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네 마음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들, 그래서 이것 정도야 어떻겠어 하고 타협하고 있는 더러운 부패함이 네 마음에 있는가 너를 들여다보고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하라. 오늘 말씀이 뭡니까? 오늘 7장 1절의 말씀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자신을 깨끗게 하자. 또한 육신의 죄들, 가증함들을 깨끗이 씻어버림으로써 거룩함을 가지라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정체를 드러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귀신에 대해서 그 귀신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정확히 정체를 드러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하는 일과 그 활동 영역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사람의 정신을 피폐케 하고 멸망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을, 멸망으로 이끌어 드리는 존재단 말이죠. 귀신이 짐승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었잖아요. 짐승 안에도 들어갔어요. 돼지 떼에게도 들어갔어요. 짐승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이 귀신을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말할 때 하나는 푸뉴마라고, 헬라어로 이제 푸뉴마라고 하고, 또 하나는 다이모니온입니다. 다이모니온. 헬라어로. 원어로 푸뉴마, 하나는 푸뉴마고 또 하나는 다이모니온입니다. 푸뉴마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이라는 말. 그래서 사람의 영을 말할 때도 푸뉴마, 바람을 말할 때도 푸뉴마, 또 성령을 말할 때도 푸뉴마, 이 영을 뜻하는 거예요. 영을. 푸뉴마라는 말이. 그래서 푸뉴마는 영이라는 말이고, 다이모니온은 낮고 천한 인격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이모니온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낮고 천한 인격을 가졌다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있다고 말하잖아. 있다고. 낮고 천한 인격이 있어요. 지금 답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없다 그러면 어떡하는 거야? 예.
낮고 천한 인격을 가졌다는 것을 말한다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다이모니온 발음이 잘 안 돼. 다이모니온이라는 말 그 뜻 자체가 낮고 천한 인격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단 말이야. 알아. 안다. 그러니까 아니까 귀신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대하면 벌벌 떨어. 그 앞에서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알았잖아요. 어? 예수님도 귀신들이 알아봤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알고 느끼고 감정이 있단 말이죠. 생각하고 행동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활동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병은 대체로 귀신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으로 병을 낫게 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귀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귀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이 사단과 그의 영들에 의해서라는 것, 그 사단과 그의 이 귀신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집을 삼고 있다는 뜻에서 귀신이라는 뜻, 집기자. 그래서 귀신이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이 사단과 그의 영들에 의해서라는 것을 드러내 주신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그 정체를 드러내 주시면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 신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멘.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종말의 때가 되어진 이 때는요, 귀신의 활동이 사람과 함께 동업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사람과 함께. 인류의 역사를 나무로 비유해 본다면은, 나무로 비유해 본다면, 이제 처음 창조 때부터 이제 뿌리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제 뿌리로부터 나무가 자라서 오늘날은 장성한 나무가 되어 무성한 가지를 이루고 그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낸 것과 같은 때가 되었습니다. 가지마다 아주 풍성한 열매를 낸 것과 같은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귀신의 세력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기거하는 존재가 되어서 귀신들도 사람들 속에서 함께 자라났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음욕의 귀신, 더러운 귀신들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당하고 잡혀서 얼마나 더러운 음란한 일들이 전염되고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 음란이 기세등등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온 땅이 귀신에 잡혀서 우상과 사신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귀신들이 지식이 자라 오히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있어요. 사람을 조종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 속에서 함께 자라 사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 귀신들이 섬김받기 위한 도구들을 자꾸 개발하도록 정신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도 좋아하도록 그 마음을 조종하고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거기에 잡혀서 귀신들의 천국을 이루어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의 천국을 이루어주고 있어요. 거기에 잡혀서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귀신과 같고 귀신이 사람과 같게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온갖 다양한 종류의 인형들을 만들고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만들어내고 또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일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둠의 영들에게, 거짓의 영들에게 인간이 잡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마다 생명 없는 허무한 그 같은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안고 입맞추고 온갖 인형의 형상들을 끌어모으는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거짓의 영에 어둠의 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일인 것입니다. 어둠의 거짓된 귀신들이 그와 같은 허무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도구로 삼고 생활 속에서 함께 기거하는 도구로 삼고 사람들의 정신에 병들어 오게 하고 정신이 피폐케 한다면 정신에 병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미 그런 것들이 붙잡혀버리면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참 진리의 복음인지 몰라. 뭐 불교나 기독교나 뭐 미신이나 다 또 똑같은 거지. 종교로 봐버려요. 종교로. 그리고 종교로 믿으러 나오는 겁니다. 믿으러 나와도 정신에 병들어 오게 하고
육체를 지배하여 병들게 하고 또 가정이 깨어지게 하고 말이죠. 생활의 어려움을 가져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의상을 봐도 여러분 사람들의 의상을 입은 의상들을 보십시오. 특히 어린아이들의 의상은 더 그렇습니다. 온갖 짐승의 형상들, 온갖 사람의 형상들을 그려놓고 하다못해 그릴 것이 없으니까 해골도 그려놔. 해골도. 사람의 해골도 그려놓고 달아놓고 새겨 넣어서 그와 같은 것들이 무슨 패션이니 감각이 있느니 유행을 아느니 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랑하는 것들이 되어서 자기들이 문화인인 척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나는 귀신의 영에 잡혀 귀신의 영에 짐승의 영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기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기 표시. 잘 들으시라고. 오늘날 또한 사람들이 온갖 형상의 인형들을 수집하여 모으는 것이 하나의 취미처럼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 가득 채워 장식해놓고 진열해 놓는 것이 큰 즐거움, 아주 또는 삶의 의미로까지 삼고 있는 것을 많이 봐요. 또한 그런 것이 무슨 큰 소식이나 되는 것처럼 오늘날 TV 방송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 같은 것을 보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미디어 시대가 된 오늘날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여다보므로 눈과 마음이 전염이 되어서 그와 같은 허무한 허상들에 집착하고 빠지도록 하는데 또한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들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격이 없는 짐승이 인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은 이제 놀라운 일도 아닌 것처럼 되었어요. 왜 그래요? 귀신이 인격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짐승과 교감합니다.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 집안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함께 이부자리를 씁니다. 짐승의 부모가 되어 있고 형제가 되어 있습니다. 혈육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누추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당연한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영상 프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프로를 보고 자기도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해서 말이지 자기도 그래서 전염돼서 말이죠. 아주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하와가 뱀과 대화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 뱀을 이용한 사단은 온갖 짐승을 이용해서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을 짐승화가 되게 했다. 그 말 짐승화가 되게 했다. 짐승화가 되게 했다. 겉만 사람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렸어. 계시록 16장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 귀신의 영이더란 말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이야 어차피 인간 자신이 그것을 자기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귀신의 영들의 천국을 이루어주고 있다고 한다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그래서 하늘의 신분을 가지신 여러분은 이와 같은 귀신의 더러운 일들을 분별하시는 것이 되어서 좀 깨끗이 돌아서고 버리기를 원해서예요. 정말 깨끗이 돌아서기를 원해서예요. 문화라고 이장에서 들어온 이와 같은 사단의 것들에 속지 말고 좀 깨끗이 돌아서고 청소해 버리시자는 것입니다. 미련 두지 말고 이런 영적 지식을 가지고 깨끗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자 그 말입니다. 만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짐승이 되었던 형상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좋아하고 사랑하고 붙들고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그의 우상이요. 그의 우상이단 말이에요. 그의 우상.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똑같은 것으로 그 우상과 똑같은 것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고 네가 짐승을 사랑하고 좋아하냐? 그러면 너는 짐승이다. 네가 형상을 좋아하고 지금 그것에 지금 자기 마음에 붙들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거짓된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와 똑같은 것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금하신 모든 것은 사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침범하도록 권리를 주는 것이 되어서 믿음이 바로 될 수 없는 해를 입게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해를 입게 되는 것. 영적 간음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영적 간음자들. 하나님과의 영적 간음자들.
하나님과 영적 가늠자가 말씀이 쓰였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 가늠자들. 저는 하나님의 이 같은 금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권위를 두지 않고 무관심하고 무성의한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의분이 올라와. 정말 의분이 올라옵니다. 제 자신이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고 듣고 배움으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금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다 보았어요. 보았고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권위를 두지 않고 말이죠. 무관심하는 거, 무성의한 거 보면은 정말 의분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의분이 올라와. 뭐하러 믿어? 예수님. 왜 믿는 거야, 지금? 예수 왜 믿어? 그러고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장 25절에 정말 예수 믿는 것이면 율법으로 주신 것을 실천하는 자니 그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장 14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고 해서요.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안타까워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또한 그와 같이 귀신을 우리 속에서 쫓아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는 자라면 표적이 따르는데 그것은 곧 예수 이름으로 네가 믿는 자냐? 그러면 너에게 표적이 따른단 말이에요. 표적이 따르는지 뭐가 따르냐? 곧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소리 지르면 나갈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려왔던 하나님이 금하시는 가증한 것들 또한 그러한 육의 죄들을 깨끗이 버리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내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깨끗이 버리고 돌아서 버리는 것들이 바로 나를 거룩해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있을 곳이 없게 됨으로써 쫓겨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쫓겨나가 버려. 있을 곳이 없으니까 아멘.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붙을 자리가 없도록 해버려야 합니다. 절대로 믿는 자면 빌미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런 귀신의 처소가 될 허무한 것들을, 허상들을 안겨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귀신과 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귀신과 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좀 심한 말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살리는 길로 이끄는 것이라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라면 더 심한 말도 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 양육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육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육하시란 말이에요. 세상 유행을 따라서, 세상 전통을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나온 그런 것들을 따라서 그렇게 양육하려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최고로 만들려고, 그 속에서 누구보다도 더 화롭고 정말 이제 많은 것들을 안겨주려고 하는 그런 정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육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회가 되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꽃 한 송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엄청난 생명의 신비함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율법을 배우면서 부모로부터 율법을 배우고 또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이 그 나라의 법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그들이 배워야 되는 그런 공부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배우면서 또 자연 속에서 말이죠. 그 자연과 함께 더불어 이 다윗과 자연과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알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에게 참고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도 몸에 문신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문화로 이제 자리 잡고 있어요. 그죠? 예?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은 몸에 문신하지 말고 무늬를 놓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그리스도인이 몸에 그 같은 문신이나 또는 무늬를 놓게 되면 자신을 귀신에게 내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내어주는 것. 제가 몇 년 전에 TV에서 문신이 신앙이 되어 있는 어떤 나라의 큰 집단을 이 촬영해서 보여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 하면 누구죠? 중 알아들어요? 응? 응. 스님. 아, 님자 붙이기 싫어서 중이 그런 거야. 좀 알아들어봐. 중이 매직타투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문신을 하게 되었는데 16년 동안 문신한 사람들로 엄청난 집단을 이뤘어요. 엄청난 집단을 이루어. 그가 죽자 16년 동안 하다가 이제 죽었어. 제자를 많이 키웠어. 그 후임자가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그 후임자가 나왔고 죽은 그 중의 시신은 미이라로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라고 그 앞에 경배하더란 말이죠. 그 앞에서 경배해요. 그들도 종교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 의식이 그 집단의 종교 의식을 갖는데 그 의식을 행할 때 그들의 온몸을 덮은 문신에서 말이죠. 자기들도 모르는 어떤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문신에서 온몸을 덮은 그 문신에서 어떤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힘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힘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또 감 잡아야 돼. 어떤 힘에 의해서 호랑이 문신을 한 자는 영락없이 호랑이가 되어서 호랑이의 그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난폭한 행동을. 닭 모양의 문신을 한 사람이면 그대로 그 닭 행동을 하고 원숭이 문신을 했으면 원숭이가 되더란 말이죠. 원숭이가. 실제 짐승들보다 더 포악하고 더 난폭한 행동을 해요. 아주. 난리가 나버렸어. 그 의식을 할 때는 난리가 나요. 아주 그냥. 자기 정신이 없단 말이야. 자기 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호랑이가 되어버리고 원숭이가 되어버리고 닭이 되어버리고 그러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의식이 끝나면 각자 이제 본연으로 돌아오는데 자신의 행동, 자기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그런 중에서도 부상당한 사람은 또 한 사람도 없어. 그런 중에서도 엄청난 그런 난폭한 행동, 아주 포악한 행동들을 하고 갖다 자기 몸을 그냥 기둥에다 박고 무슨 땅바닥에 비비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부상당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이기를 아예 거절하고 짐승보다 못한 행위들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신하지 말라는 이유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되었어요. 요사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듣고 보는 달마도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달마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듣고 봐요. 그것은 행화가들이 위대한 불교 수행자를 그린 그림인데 그림을 말하는데 그 그림을 놓고 사람을 현혹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놓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설마 사가지고 집안에 둘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 또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혹여라도 그런 것들을 또 생각 없이 분별 없이 또 그 말에 또 현혹되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혹시라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또는 거기에 따라서 말이죠. 호랑이 그림 같은 것, 집안에 그런 것들을 절대로 용납하셔서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 전에 TV에서 호랑이 그림을 팔았어요. 이 달마도도 팔았어요. 판매를 했어요. 왜? 뭐 기가 나온다나 어쩐다나. 기어면 여러분이 또 알아들어야 돼. 에? 그래서 뭐 호랑이 그림을 뭐 집에다 붙여놓으면 뭐 집안이 잘 되고 뭐가 수험생이 있는 집은 머리가 좋아지고 몸에 병이 있는 집은 병이 낫고 귀신이 있는 집은 귀신이 떠나고 귀신이 떠난대. 그런 어떤 허무맹랑한 그런 문구를 가지고 그런 멘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을 제가 TV에서 그것을 판매하는 것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그런 것들을 절대로 용납하셔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가정에 보면 집에다가 예수님이라고 이제 해서 그림 액자를 걸어놓는 일은 대다수입니다. 왜?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걸어놓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 가는 집에도 선물을 주는 것도 대체로 또 그런 것을 잘 줘요. 그죠? 예. 잘 주는데, 물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그림을 그려서라도 섬겨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에? 자기 자신을 그림을 그려서라도 나를 좀 그려서라도 섬겨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진도 아닙니다. 예수님 사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흔적도 세상에다 남겨놓지 않아요. 제자들조차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코가 길이가 얼마 정도 되더라. 머리가 어느 정도 되더라. 예수님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런 인물에 대해서 말한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 자신을 절대적으로 정말 그려서 말이죠. 우상화할까 봐서. 왜? 이 기독교는 보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려서라도 섬겨달라고 하신 분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바라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보는 것을 금하시는 분이에요. 금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라 하셨지 만들어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으로 결정 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아멘. 예수님이라고 그려놓은 그림 앞에서 뭐 하겠습니까? 곧 감상하게 되는 거죠. 에? 그림 앞에서 뭐 하겠어요? 감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을 감상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것이 예수님입니까? 도대체 그것이 왜 예수님이에요? 사람은 꼭 자기 앞에 말이죠. 이 사람은 말이죠. 꼭 자기 앞에 무슨 형상들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그냥 눈에 그냥 보여야만이 말이지. 거기에 뭐가 있는 것을 알고 착각하는 거야. 알고 착각하고 있어. 제가 언젠가 그에 대한 간증을 그 예수님이라고 그린 그런 액자에 대한 그 간증을 이제 그 당사자들의 경험담을 제가 직접 여러분께 들려드린 적이 있어서요. 당사자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들으신 분 있죠? 예? 예, 들으신 분 있어요? 분명히. 제가 아예 아주 그 테이블 갖다 여기다 꽂아놓고 들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 액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려놓은 그림 액자가 예수님인 줄 알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림 속의 인물을 예수님처럼 대하다가 귀신이 들려버렸어. 예? 그 그림을 예수님처럼 대하다가 귀신이 들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그 딸이 목사님에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어머니가 귀신이 들렸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기도를 해 주었는데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귀신이. 이 사람이 하도 저 그림이 자기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빌고 그 앞에 기도하고 그러길래 내가 거기 붙어서 경배받았다고. 응? 액자에 붙어서 내가 경배받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며칠 날까지만 참아주면 내가 이 사람 데리고 갈 텐데 좀 참아달라고. 제발 좀 참아달라고 말이지. 응? 죽이러 왔다는 거 죽이러 왔다. 그 사람을 목숨을 끊어서 정말 자기가 데리고 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왔다.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이 자기도 그런 것을 처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래고 황당했는지, 그것을 간증한 것을 제가 직접 간증하고 그 귀신 들렸던 당사자도 그 자리에 있는 그 내용을 내가 여기에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들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예수님이라고 나타낸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도 말이죠.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오늘날은 교회에서 이런 어떤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려서 이 성경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해요? 이게 예수님이야 하고 얘기해 주겠죠? 이게 예수님이야. 그림 속의 인물을 보고 또 예수님이라고 그려놓은 인물, 그 주변에 무슨 그 엑스트라들 그려놓은 것 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의 생각이 어때요? 아, 예수님은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그 그림 속의 형상이 정신의 인식이 되어버리고, 예수님 하면은 먼저 그림 속에 그 형상을 떠올려 상상 속의 인간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상상 속의 예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그림으로 설명되고 믿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먼저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각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런 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하니까 귀신 섬기고 하는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귀로 들려져 영의 믿음이 되도록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온 우주를 다 해도 포용할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보고 감상할 뿐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금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잘 알아들으셨죠? 아멘.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에게 그런 그림 놓고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님들 그런 이제 그림 놓고 예수님이 하고 절대로 이렇게 말해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어요? 예? 어두우면 빛이 오면 물러가는 것이지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어요. 그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러니까 사단과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와 사단과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상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상관할 수 없어요. 단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 그들이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것은 있어도 우리가 서로 상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거하며 우리 가운데 거하며 둘을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말이죠.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말이죠.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우리 속에서 다 깨끗이 해라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정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구원하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이시단 말이죠. 아멘.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권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정말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 자신은 거룩함에 대한 그런 정말 우리 마음에 아버지 그와 같이 감각 없이 정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여전히 행하고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그런 입의 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믿음 하나하나 이제 4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 보았고 짚어보았고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혹시라도 우리 속에 혹여라도 가증한 것 또한 이제 육체에 대해 있는 것들 다 이제는 깨끗이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내게 효력이 되어서 그대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정말 이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삶이 어때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하다 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 속에 예수 믿는다 해도 우상이 너무나 가득 들어있어서 망할 길로 달려가고 있사오니 이 말씀들이 정말 사람들 속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뜻대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